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서부터 특별히 여기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 첫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여기 기묘자라, 그 오후에는 모사라. 원래는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하나의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 영어 성경에 보통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경이로운 놀라운 상담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 기묘자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기묘자라 그래서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묘자라. 기묘자가 뭐예요? 기기하고 묘하다.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묘자라. 여기 이제 그 명사형인데, 이거는 기적,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 이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라라고 하는 동사가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뛰어나고 비범하고 놀랍고 경이롭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묘자라고 하는 펠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 일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경이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사용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아주 경이로운 일들을 하셨다라고 할,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랍다, 경이롭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는 입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 뒤에는 로라고 하는 이 부정, 이렇게 이제 입을 다물라고 하는, 우리가 놀라면 어떻게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입을 봉하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놀랍고 귀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게 기묘자라. 기묘자라. 예? 기묘자. 도저히 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이게 겪었을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쉽게 그림 언어로 그 표현하면 그런 건데, 이것은 이제 어떤 또 그 단어 속에서는 아주 강렬하고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초월적이고 놀라운 일들은 평범한 우리들이 겪었던 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명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이야,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와 놀라면서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개념 속에는, 경이롭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어떤 의미들을 또 찾아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 일을, 이런 행동들, 사건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인간의 고뇌, 수고, 고통, 아픔들을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펠레라고 하는 경이로운 일들, 놀랍다라고 하는 이 일들은 어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로 인한 수고와 고통과 아픔들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죄의 수고로움과 아픔과 고통들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이롭다라고.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똥들, 우리가 다 이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서 그 속에서 다 죽게 됐는데, 그 속에서 또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더러운 수고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이게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팔라라고 하는 이 경이롭다, 뚜렷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예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구원자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이롭고 놀라운 걸 누구의 출생과 관련해서요? 구원자의 출생과 관련해서, 특별히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에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 능치 못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팔라의 경이로운, 여호와께서 경이로운 일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 이삭,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데, 그게 경이로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뭐예요? 여성의 그 출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버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경이로운 사건으로서 사라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두 번째, 또 사사기 1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사 시대에 구원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특별히 사사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삼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메시지를 주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여기 필레라고 하는 이 명사형 기묘자, 경이로움.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적이 일어나다 이 말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이로운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이제 자기 아내에게 가서 본즉 그 아내가 이제 아들을 잉태해서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삼손. 나실인 삼손,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하나의 그 구원자인 삼손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이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는 본문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기묘자가 펠레라고 하는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 인간이 이 경이로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발생할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놀랍다,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직 남자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지 아이가 잉태되고 낳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것인데 그러나 이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이제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펠레 또는 팔라라고 하는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자의 출생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성경에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된 중요한 하나의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은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이적으로 할 때, 이적이 이게 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이로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런 경이로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시편 78편 4절 이하 1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 사건들이 이런 경이로운 사건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뭐예요?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능력 밖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뭐를 내포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될 것들을 예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경이로운 사건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잊었다,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어떤 존재냐면은 아주 눈에 우리 초월적인 사건은 그때뿐이고, 우리들이 믿는 것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오늘의 이 상황들에 우리들은 더 함몰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이 현재 상황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또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반복했었던 삶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이로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투의 수장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이로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경이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사건들을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사를, 이 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펠레라고 하는 거예요.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행적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 팔라라고 하는 경이로운 사건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 기적, 경이로운 이것들을 다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들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여기 기적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내용은 시편 40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내면,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다.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4편 4절, 111편 4절에 보면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기 그의 기적을 펠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나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기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 내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의 헤세드라고 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이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이 이 팔라라고 하는 동사. 아주 기이하다, 아주 놀랍다, 경이롭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마가복음 12장 10절 이하 11절, 누가복음 20장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그것이 바로 곧 버린 돌이란. 근데 이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8절 말씀에도 버린 돌이 산돌이 되어서 산돌과 우리가 이제 연합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있는 산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게 경이로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 근데 이 기적, 이 펠레라고 하는 기묘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이 토라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4절 말씀에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만이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에게 감사하라고. 근데 이 시편 136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귀한 일들이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참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너무너무 기이한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간 세상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들은 내 외형, 외모, 겉사람, 그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높아지고 잘되고 나아질 때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나 내면, 내 내면의 인성과 내 영혼의 깊이, 속사람, 이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돼 가고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꿔가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창세 전서부터 내가 존재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경이로운 사건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 경이로운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한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 기이하고 경이 아주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은
이 세상 땅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지혜와 명철들이 가려지고 없어진다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과 사람의 계획이 무가치한 것이 되고 그것들이 폐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이 시편에 또는 이 선지서의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묘자라. 예수님은 기묘자라 그래서 기묘자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인간 한계밖의 초월적 일들인데 그것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기묘한 일이라, 놀라운 일이라. 오직 하나님 보내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네? 아니,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14개 열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하시죠. 기묘자. 기괴하고 묘한 그게 아니라 기묘자, 이건 경이로운 인간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